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화면 양쪽으로 메시지 띄워주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를 전도를 하려고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왔다가 2차 전도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이제 지역을 많이 돌았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그랬습니다. 좀 그래도 어쩌든지 막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렇습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 지중해를 두고 지금 그리스 있는 쪽이 있죠. 그쪽을 마주보는 쪽으로 자리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에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그쪽이 더 올라간 거죠.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쪽은 좀 덜 돌았죠. 옛날 아시아 7교회 보면 전부 다 가운데 쪽을 많이 돌았고 이쪽 해변 아래쪽으로 해변을 많이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 이걸 보고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로아의 밤. 아시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하려고 전도팀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걸음을 막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사람이 막았겠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냐를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메시지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전도 여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뭘 바꾸신다고요? 전도 여정. 전환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언제냐면 문이 막혔을 때 그게 기회죠. 문을 막혔을 때는 두드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두드렸는데 열리면은 응답이겠죠. 그럼 응답이 왔으면 그거는 내가 응답 온 거를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누리고 그걸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 그걸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안 열리면 아멘. 그렇습니다. 문이 막힐 때 뭘 누리냐면 복음 누리고 보좌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역을 했던 사도행전 16장의 팀들은 문이 막힐 때 하나님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얻고 기도하다가 문이 열려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니까 바다를 건너서 강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게도냐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해갖고 나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쪽은 전도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하고 팀도 짜고 다 해가지고 나왔을 건데
근데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이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가 안 맞지요. 한번 답이 내 계획, 내 말, 내 고집,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건너간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도 흐름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 말이죠. 첫 번째 이정표는 뭐였죠? 갈보리산에 모든 걸 끝내고 모든 걸 다 주신 언약.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싹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준비는 누가 한다는 말씀이 되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곳에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다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의 리더도 절대 망대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겠죠. 아멘. 예, 그거를 체험하는 사건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계획도 안 세워도 되고 내 주장도 없어도 되고 내 말도 안 해도 되고 내 이름도 필요 없고 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거기서 10절에 이제 그걸 인정하고 11절에 이제 길을 찾아서 건너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도시를 몇 개 지난 거잖아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유해가지고 또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죠.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일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쉬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디가 기도하는 곳이 있냐고 묻는 거겠죠. 아멘. 어디가 예배하는 곳이 있냐고도 물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며칠 유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으로 가려고 기도를 하다가 거기 가서 강가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빨래도 빨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이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고 거기 가서 했는데 그때에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가 자기 그 영업 본점이 있고 여기에도 이거 도시니까 항구 도시니까 이 항구 도시에다가 물건을 받는 빌립보에서 자기 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잔데 이러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해놨어요?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잘 봅니다. 자색 옷감이니까 그건 붉은색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건 옛날에는 함부로 옷을 못 입어요. 그건 누가 입냐면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돈 많은 이렇게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거를 평민이 입으면 잡아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이죠? 아주 귀족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장군들 이런 사람들 입는 옷이니까요. 그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죠. 말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뭐를 뭐 잘해주거나 뭐를 도와주거나 말을 막 아주 막 잘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뱀은 두 마리를 해서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죠. 감동시킨 거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에도 아주 혀를 아주 간사하게 놀려서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간사하게 해서 자기 모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도처를 찾는데 왜 찾냐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이게 회당을 찾은 게 아니고 뭐들을 찾았다고요? 기도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이니까 예배날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 있겠죠. 근데 지금 빨래를 하러 나와서야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루디아가 쉬었단 말이에요? 안 쉬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쉬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가 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해당도 알고 있겠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그렇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분명하고 아니면 살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진짜 응답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로 와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에 모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서요.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더라.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해 가지고 나를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 교회 다니는 자로 알거든. 그거 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권하니라. 전부 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현장에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한 집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다른 망대가 거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망대가 세워졌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시스템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하나님은 절대 망대 두 가지를 더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꼭 그날 안식일날 갔을 수도 있고 또 안식일 아닌 날도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럼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제자로 증인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 거기서 떠들면 금방 바울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다행히 지금 아시아만 그랬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줄 알고 거기까지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들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겠죠. 곧 쫓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바빠서 죽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마 영접은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요정이 이제 점이 돼야 안 돼요. 점이 안 되니까 주인들이 경제 손해가 나니까 고발하죠. 로마 풍속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게 굉장히 날 이상한 걸 전한다면서 이제 그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았어요. 로마 지경식민지니까 한번 따라 로마 지경식민지. 예. 뭐 분봉왕 이런 걸 세운 사람이 소현대가 아니고 완전히 지경식민지란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군대와 같이 해가지고 여기를 직접 다스리는 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둘게 패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가다 놨더니 그날 밤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못 건드리거든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파출소나 그런 데서 일본 사람들을 함부로 못했죠. 가두지도 못했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제가 있어도 그냥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놀게 팼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만약에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만약에 호소를 하면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천부장이.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맞았으면 막 고함 지르고 왜 나를 때렸냐 그러고 제 잘못이 없으니까 그랬을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막 계속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엄청 맞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감옥에 있는 옥문들을 다 열고 모든 요 착고라 그러죠. 요 쇠사슬,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은 거 이거를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거기 있다가 잠이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수많은 죄수들이 다 거기서 봤죠.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눈으로 본 거잖아요.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은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전도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간수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이제 씻기고 해 가지고 그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 뒤에 그리스도는 생략이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냥 나가라는데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죄도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를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그래. 안 돼. 와서 직접 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전 빌립보에 있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면 우리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가이사한테 그러니까 신문한테 그랬죠. 언제부터 로마인이냐. 난 날 때부터 로마인이어서 자기는 돈 주고 샀대요. 용병이었죠. 용병. 로마 군대에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돼요. 날 때부터 그러면 그 가문도 다 로마 시민권 가진 집이라는 말인데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바울 때문에 벌벌 떨면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됐겠죠. 아멘. 공개적으로 사기를 했으니까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 망대가 몇 개 세워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점치는 점쟁이,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장,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그 많은 사람들, 점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로 올까요? 그러면 아니 점치는 귀신이 그만 꺾이는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 감옥을 뒤흔들어서 다 풀어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들은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번 답시다. 흑암을.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죠. 네피림. 아멘. 귀신 들린대. 무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휘둘리는 총독.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이 현장에서 꺾어버리니까. 무속인이 그냥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자를 두루 찾는데 그러니까 총독 보니까 귀신 볼 거 아니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절대망대가 됐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절대망대를 몇 개 세웠어요. 루디아, 아멘. 루디아와 관계된 모든 기도하던 사람, 그는 기도하던 사람도 만나겠지만은 기도하다가 역사를 체험을 못 해가지고 고통하면서 살 길인 걸 고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연결돼요? 일로 다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간수장이 이제 망대가 됐죠. 온 집이 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됐겠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건너기로 작정된 자는 봤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힘이 돼줄 수밖에 없는 천부장.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바울 팀을 글로 인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믿으면 아멘.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느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 여정이 메시지가 어느 흐름 속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멘.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점검을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서밋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른이 돼서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라고요. 이런 사실을 믿고,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거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힘을 완전히 회복을 해야 돼요. 건강 말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학업, 혹은 우리 산업인들은 직업, 사업, 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절대망대 이정표, 이 마게도냐 이정표 속에 내가 쓰임받는 현장에 있는가를 놓고 그 축복을 담아서 이 일에 헌신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이걸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 열린대잖아요. 다. 아멘. 한번 산업인들. 그러면 이 자주장사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왕들, 귀족들, 장군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시장 장사를 하는 자주장사니까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야손까지 연결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응답. 다음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 게 아니고 이걸 응답으로 주셨어요. 이 주신 응답을 갖다 쓰는 것이 기도고, 이 응답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아멘. 이걸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내가 누려서 다른에게 전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고. 그래 믿으면 한없이 쉬워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으로서 지금 미래를 놓고 지금 자기 하는 자기 시간표에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흐름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사람을 만나고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아멘. 자, 영적인 서밋이 아니라 건강 서밋이 돼야 되겠죠. 한번 건강 서밋의 흐름. 이 기본이요, 기본. 그게 300%예요. 건강 서밋의 흐름을 누리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또 플랫폼이 되죠.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하는 업, 학생들은 학업, 직업, 사업, 크면 산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업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누려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이 마게도냐 이정표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100%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업에 연결이 되면, 자, 봐서 영적인 서밋, 건강의 서밋, 그 다음에 내 하는 업의 서밋이 되면 세 개 합치면 뭐가 되죠? 그러죠, 300%. 그러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돼요. 그럼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는 꼭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요. 우리 주호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버리면 공부도 쉬워져요. 공부 안 되던 것도, 왜냐하면 뭐 절대로 안 잊어보면 간단하죠. 근데 타고날 때부터 그런 쪽이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재원이는 그 머리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해놓은 걸 한 달 후에 물어보면 그거를 한마디도 안 틀리고 다 얘기해요. 그걸 다시 한 달 후에 또 물어보면 그 형아는
이해를 해가지고 뭉뚱그려졌는데 얘는 그걸 단어는 안 틀리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쪽을 지혜롭게 하신 게 맞죠. 그건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그걸 가지고 이 마게도냐 이정표 속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요 건강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하는 일을 가지고 서밋이 300%를 응답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담는 실제를 오늘 보좌망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